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아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재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이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에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불리는 마을들을 거닐면서 여러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 하나라고 부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바꿔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답이었어요. 이 메시아,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 대답을 들었는데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그 눈먼 자, 맹인을 고치잖아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뭐냐면 눈먼 자를 고치는 자다라고 하는 이 전승이 있어요. 왜냐하면 앞서 있는 많은 선지자들이 죽은 자도 살리긴 했는데 볼 수 없는 자를 보게 한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메시아는 볼 수 없는 자를 보게 할 거다라고 하는 그 전승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맹인을 볼 수 있게 한다는 것은 매우 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31절 말씀인데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전까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본인이 앞으로 죽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비로소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자신이 어떠한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인지를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근데 두 가지 포인트에서 나눠집니다. 하나, 그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은 이 제자들이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그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인가라는 것은 동의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향하여 꾸짖습니다. 이 항변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헬라어로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인데 33절에 예수께서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라고 할 때 꾸짖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누구 마음대로 죽는다는 말을 하느냐. 당신이 올라가서 지금 말하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이 사람들을 다 이기고 왕이 되어서 그들을 다스리고 또 당신이 다스리면 나도 한 자리 해야 되고 이게 이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길이었어요. 다윗과 같이 모세와 같이 어떠한 군사적인 힘을 갖고 있는 그런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그러한 왕. 그게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냐면 그게 아니라 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강하게 대항을 하죠.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33절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꾸짖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이 있고 사람의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똑바로 본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인가?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가야 할 길보다는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걸어가기를 원하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것을 신앙 고백이라고 포장하는 오류에 빠진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야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일, 그 십자가의 그 길은 인정하지 않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기 시작했지만 똑바로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리스도가 어떠한 길을 가야 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여정은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어떠한 일을 하실지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주는 그러한 여행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듯이 이제 제자들도 자신이 메시아를 기대하는 소망하는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처럼 목숨을 걸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하여 살고 전하는 그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쉽게 해석하면 자신이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그 길,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생각했던 어떤 자신의 고정관념, 욕심들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씀이 알려주고 있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포기하고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길을 가는 것을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표현으로 쓰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예수님을 똑바로 볼 수 있을까? 그것은 믿음으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인정하고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하심을 인정하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전하셨던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길일 것입니다. 3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 길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억지로 끌려다니는 그 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똑바로 보고 알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진정한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억지로 끌려가는 그 길이 아니라 그 은혜와 기쁨과 함께 주님의 길을 걷는 그 제자의 삶을 오늘도 살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